베드로 사건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모두에 다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 이유는 이 사건 안에 제자도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 부분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를 너희에게 주어 다스리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부인 사건은 이미 모두에게 예고된 사건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에 대해서도 예고하셨고,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일도 예고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고된 사건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제자들의 가는 길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보이시는 반응, 그리고 여종에게 베드로가 보이는 반응, 그리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됐는가? 먼저 이것을 보기 위해서 본문을 조금 더 재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3번 연속해서 부인하는 사건의 그 중심으로 이야기가 서술된 것을 보고 있는데,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보게 되면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잡혀가신 다음에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먼저 끌려갑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는 사람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전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갑니다. 그 말은 안나스가 아직도 실권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먼저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멀찍이서 따라왔던 그 베드로가 서성거리자 이 대제사장과 아무래도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제자 한 사람, 다 도망갔는데 2사람만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고 또 한 사람 따라갔는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하고 친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정통적으로 이 사람을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 문을 지키고 있던 여종에게 저 밖에 있는 사람도 관련 있는 사람이니까 들여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와서 날이 추웠기 때문에 불을 쬐고 있는데 여종이 불 쬐는 베드로의 모습을 유심히 쳐다보고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안나스가 신문을 하고 죄목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다시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아마 둘이 같은 그 큰 저택에 살고 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움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2번, 3번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은 장소가 바뀐 것이 아니란 뜻이겠죠. 가야바에게 안나스가 보냅니다. 아마 대저택에서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에게 가서 2번째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그 도당이지? 같은 패거리지? 라고 하니까 뭔 소리냐 이 사람아.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다른 곳에서는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다. 아예 이렇게 시침이 잡아 떼듯이 시침이 뗍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한번 네가 갈릴리 사투리 쓴다. 네가 그 같은 패거리가 맞지? 라고 하자 드디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즉 말하자면은 내가 맹세컨대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여기 나오는 표현이 되게 좀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알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저주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맹세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을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을 한 것이죠. 대략적인 사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부인할 때 앞에서 했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떠나지 않겠나이다.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똑같이 말했다고 마가복음에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의 그 당시의 고백은 거짓이었는가? 두 가지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능력들에 휩쓸려 다니면서 그게 좋아서 그냥 버림받지 않으려고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때의 마음은 진심이었거나 모든 정황을 미루어 봤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도 했었고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서 감히 대제사장의 수하들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수히 그 사람들한테 붙들려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자 베드로나 제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가고 베드로는 그나마 멀찍이서 주님을 쫓아갑니다. 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었다고 마태복음에 얘기합니다. 과연 이 끝은, 이 재판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이고 주님은 과연 그 신적 권능들을 다 어떻게 하고 그냥 끌려가고 끝날 것인가?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그 압제에 맞서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메시아다운 모습을 보여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끌려가시니까 다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멀찍이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서 따라갑니다. 제자들의 흩어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실 것이란 전제 하에서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면 아마 제자들은 목숨 걸고 싸웠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끝이 자기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니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건 의미 없는 싸움이구나. 이 결말이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그리고 나서 3번을 부인하고 닭이 울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베드로는 닭이 울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주님이 하신 말을 깨달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있다면 이런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한테 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다 얘기해 주십니다. 보라, 너희들이 다 각각 제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은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사람들의 물음이나 대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미 다 앞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이 죽을 걸 이야기하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베드로 너는 나를 부인하고 배반할 것이다. 다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후에 바로 그 다음 사건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랑 요한을 데리고 가죠. 주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였죠? 아버지, 이것을 할 만하시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제자들은 잠이 듭니다. 주님은 기도하신 그 내용 그대로 맞서지 않고 붙들려 가세요.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주님의 그 결말을 보고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끝은 죽음이고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에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부인합니다. 이 제자들의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대로 그 방식을 고수했다면 끝까지 갔을 겁니다. 제자들이 중간에 멈춘 이유는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방식, 내가 원했던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멈춘 거였습니다. 제자도란 자기 부인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단지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이걸 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개념의 이 자기 부인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도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불리는 자기 부인,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자식이 십자가고 남편이 십자가고 가족이 십자가고 회사의 직원들이 십자가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에서의 자기 부인이란 내 생각과 판단이 완전히 내려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나의 일상이든 회사 일이든 가족의 일이든 나의 신앙이든 내가 이거라고 생각하는 것들마저도 완전히 포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 가서 죽는 길, 고통받는 길, 다 내줘야 되는 길, 참아야 되는 길,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제자도의 자기 부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완전히 부서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방식이 맞습니다라는 걸 온전하게 인정하고 내 눈에는 멸망처럼 보이고 끝처럼 보이고 이거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것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일상에서 너무 쉽게 느껴요.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일,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선교, 전도 다 뛰어나갑니다. 근데 일상의 삶에서 부서지고 꺾이고 낮아지고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서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자신을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자들에게 보이신 주님의 방식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제자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그 방식을 고수했다면 목숨을 걸었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숨 걸러 왔더니 잡혀가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에서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일상이 다반사예요. 진짜로 다반사예요. 이건 주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자꾸. 주님은 그게 맞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만 자꾸 이러세요 라고 그 길을 회피해요. 이건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은 자리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거기가 맞고 네가 서는 자리가 그 자리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영광의 자리로 불러드릴 것이다. 근데 거기에는 고난이라는 것도 함께 가고 내가 부르는 자리는 그 자리란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주님.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주님. 내가 바라는 자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 나가서 집 팔고 뭐 하려면 내가 할게요. 다른 거 하려면 할게요. 근데 이거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해도 아무 유익도 없어 보이고 아무 도움도 없는 것 같은, 뭔가 결말이 그럴듯하게 드러날 만한 명분도 타이틀도 안 보이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의미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은 일상의 자리에 있는 거지 종교적 명분이나 어떤 타이틀이 걸렸을 때 그게 그럴듯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상 성숙하는 것을 원하시지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 건우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엄마가 옆에서 뭐 하는데 와가지고 건우가 거들면 이 거드는 게 아니에요. 방해지.
엄마가 예를 들어서 건우를 위해서 뭘 만들어준다고 하면 건우가 와서 거들면 일이 꼬여요. 그런데 그걸 와가지고 할 때, 야, 방해되니까 가. 라고 안 해요. 데리고 해요. 주님이 우리를 동참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훨씬 편해요. 근데 죄인들을 데리고 그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성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방식과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이건 주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달랐기 때문이지. 열심과 진심이 있었지만 그 진심이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럴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 깨지냐면 닭이 울 때 깨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닭이 울었을 때 아차 한 게 아니었고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비로소 깨닫고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면서 했던 그 모습은 경고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단다가 그 눈빛 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맞닥뜨렸을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양심에 찔리는 정도에서가 아니고 그거는 양심에 찔린 거고 실제적으로 그걸 돌이키지 못해요. 돌이키는 것은 주님과 맞닥뜨렸을 때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눈을 보고 나서야 밖에 나와서 대성통곡합니다. 비로소 회개가 시작이 돼요.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고 내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믿음을 던져놓고 그걸 취해서 내게 와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순종의 자리에 섰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주먹 한번 휘둘러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방식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그 길을 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영광스럽다 그래서 겉으로 막 화려하게 드러나거나 그럴듯한 명분 삼아서 거기에 목숨 거는 거, 성가대, 교회 봉사,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일이 아니고요. 밑에서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일상의 삶을 버텨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신앙이라고 부르셨고 그 자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보았듯이 우리가 똑같이 주님을 알면서도 죄를 범한 후에 어디서 돌이킬 수 있게 되냐면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님이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다시 일어나서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진이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이것을 위해 왔고 내가 이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씀처럼 다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용서하심과 회복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 방식의 삶이나 내가 추구했던,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낮아지고 꺾이고 이걸 왜 해야 돼?
쟤는 나한테 왜 저래? 라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그 길이 맞다고 하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발견하냐면 성경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안에 나온 말씀 그대로를 확인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오래 참은 것 같이, 죄인을 위해 오신 이런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자신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주님의 모습과는 달라 보이는 그 자리도 내게 주신 자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힘들겠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것이고, 주님 앞에 많이 울고 부인하고 안 가고 싶습니다를 수도 없이 외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그 싸움을 하실 것이고,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는 게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 이미 소요리 일문일답에서 배우신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사체 거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똑같이 구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 일은 하지 않으면서 집 팔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명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주님의 영광의 참여는 반쪽짜리죠. 베드로가 왜 부인할 수밖에 없었냐고? 나약해서요? 아니에요.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저에게 이런 자리에 들어갈래? 라고 하면 주님 하고 망설여지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 저 딴 데로 보내주세요. 저 그거 말고 다른 거 시켜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 나라를 너희한테 맡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후에 너희는 모든 시험 가운데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시험을 제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섬기는 자, 바로 앞에 얘기했던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울 때 하셨던 말씀이 내 나라를 너한테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즉 내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바로 섬기는 자고, 그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아버지가 나를 그걸 위해 보내셨고, 너희는 그 자리를 따라오는 자라고 얘기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자가 어떤 자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심한, 그리고 제자들이 한심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범주가 아니라 주님이 맞다고 하시는 거,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판단과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의 자세가 이런 갈림길에서 부인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믿음 안에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는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기도의 본 목적인 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했던 것들,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것들, 보았던 것들보다 더 분명한 것들을 이제 말씀 속에서 보고 듣고 배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기보다 내가 주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려 합니다. 주님, 이제는 참으로 내가 주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약속된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굳게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유업을 받은
그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셔서 이 제자들과 같이 이제는 돌이킨 걸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나 역시도 그 길을 걷도록 하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옵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붙드시며 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거룩한 구주이시며 인도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